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의식주인데 식과 주는 동물들도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옷은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동물의 털이 옷이다, 그래서 털갈이를 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보편적으로 논리상으로는 옷은 인간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옷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이게 오래됐는가, 예전에도 한 몇 년 전에 이런 걸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옷이 과연 얼마나 됐는가. 근데 이게 옷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뭐 돌이나 이런 거는 화석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옷을 이 역사 연대기를 추정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학자들이 2011년에 나온 학술지에 보니까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이게 특이합니다.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 옷의 주름에 뭐가 있냐면 옷니가 있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가 어디에서 이게 변이가 된 거냐면 사람의 머리에 이 머릿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가 보이지 않아요? 그 이가 이런 얘기를 시작부터 해가지고 기분이 영 아닌 것 같아요. 네. 머릿니가 있는데 이 머릿니가 여기서 이제 이 옷니가 이게 변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 머릿니와 옷니를 이제 서로 역사를 이렇게 쭉 추정을 해보면은 이게 숫자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말이 너무 적은데 최소 8만 년 전, 그 다음에 최대 17만 5천 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차이가 나요. 한 10만 년의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사람의 옷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가, 이를 갖고 연구했을 때는 8만 년 전이나 18만 년 전에 이게 옷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이제 연구가 있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아프리카의 맨 위에 모로코에 거기에 큰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 뭘 찾았냐면 거기서 미국 애리조나 대학의 이제 연구팀이 찾아낸 겁니다. 이거가 이제 뭐냐면 옷을 만들었던 도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이제 학자들이 보는 건 다른가 봐요. 저 동물의 뼈인데 손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저 뼈를 가지고 손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손으로 아마 옷을 만드는데 그 가죽을 갖다가 벗기고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마 저 도구를 갖고 썼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저거는 몇만 년 전에 7만 몇 년 전의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석기 시대에 옷은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낫겠죠. 뭐 우리가 확실하게 그를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석기 시대에 이제 옷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옷의 용도는 왜 만들어졌을까? 왜 옷을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송 집사님 왜 옷을 만든 것 같아요? 추워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추워서 이제 추위에 그 옷을 만들어서 따스하게 입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랬더니만 일부 때는 어떤 분이 다 벗고 있어서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그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겠죠. 근데 보호가 옷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다 아니라는 게 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비너스상에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요게 3만 몇 년 전의 것입니다. 3만 요게. 근데 이 비너스상이 엉덩이에 옷을 걸친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거는 어떤 기능과 어떤 신분상의 게 아니었겠는가, 이제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옷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리한 건 아니고 이제 학자들의 정리에 의하면 옷은 구석기 시대에 만들었는데 목적은 보호 또는 기능 그리고 신분,
목적을 갖고 옷이 등장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옷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떠오르는 옷이 어떤 게 있나요? 성경에 무슨 옷? 자색 옷? 왜 자색 옷이 떠올랐을까? 네? 부자들이 입던 자색 옷. 네, 좋아요. 또 가죽 옷. 가죽 옷은 보호를 위해서 입었나? 왜 입었죠? 네? 부끄러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옷이야. 기능적인 면이 거예요. 어떻게 목적이 있는 옷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거냐면 너의 죄된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 옷을 줬고, 또 채색 옷. 누가 채색 옷이라 그랬어요? 혼자 다 하시네. 채색 옷은 누가 입었어? 우리 집사님 누가 입었어요?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는데 왜 입었나요? 의미가 있어요. 채색 옷이 뭐냐면 집안에 전통적으로 너는 우리 집안을 살릴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자녀에게 우리 집에 너는 우리 집을 구원시킬 자다. 그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야. 신분을 다르게 한 거야. 너는 다르다는 거야. 형제들 가운데 다르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너가 이 가정을 살려야 된다는 채색 옷을 입힌 거야. 또 어떤 옷이 있나요? 세마포. 세마포. 왜 세마포가 떠올랐어요, 갑자기? 제사장이 입는 옷. 자, 우리 성경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담에게인 가죽 옷, 요셉에게 채색 옷, 제사장의 옷은 여러분 공통점이 뭔가요? 목적이 뭐예요? 신분에 필요할 때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왕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무슨 옷을 입히나요? 군인 옷을 입혀요. 군인 옷을.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옷을 입으니까 다윗이 목적을 군인 옷을 입은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그 옷을 입나요? 노 해요. 왜 노 했죠? 나는 군인 옷으로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목적을 뭐로 나가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입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내가 전쟁터에 가는 건 군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옷을 포기합니다. 안 입어요. 목적을. 제사장의 옷을 아무나 입었나요? 안 입은 거예요. 제사장의 옷도 함부로 입으면 안 됐어요. 옷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이 예전에 직장 생활을 회사에서 했어요.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5년을 하고 이 아이가 갔더니만 뭐를 입고 나왔냐면 경찰 옷을 입고 나왔어요. 듣긴 들었지만 깜짝 놀랐어. 경찰 옷을 딱 입고는 경찰차를 타고 미국은 경찰이 되면 무조건 2년을 도로 순찰을 해야 된대. 그거를 해야 끝나야 이제 보직을 받나 봐요. 도로 순찰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혼자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보스가 있어서 그 사람한테 배우면서 이제 몰고 이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이제 이거는 경찰차가 아니라 일반 차로 저한테 시간을 낼 수가 없으니까 구경시켜 주는 게 뭐냐면, 아빠 구경시켜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여행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면 차를 태우더니만 어디가, 여기는 제가 담당하는 데고 요 뒷동네가 여기가 마약하는 애들이 많고 요쪽에 가면요 애들이 아주 요런 애들이 몰려 있고 밤 12시에 그런 데로만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됐다, 그래 수고한다 그랬는데 이 경찰 옷을 입으니까 달라요. 얘가 보는 관점이 선 어디만 하면 뒷골목 뭐 그런 데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경찰 옷, 사람마다 주는 목적이 어떤 옷을 입느냐야 그게 달라 보이는 거야. 다 달라요. 이렇게 어떤 우리가 옷을 입고 등장하느냐가 참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냐면 자처럼, 둘째 줄에 12절 둘째 줄에 한번 보세요. 처럼 앞에 세 가지의 연결된 고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신분이 나온 거예요. 한번 볼게요. 12절에 자처럼. 찾으셨나요? 둘째 줄 자처럼. 그 앞에 세 가지가 나와요.
너희는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하고, 세 번째, 사랑받는 자처럼. 세 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계속 3장까지 왔을 때 어땠나요? 너 할례 안 받았잖아. 넌 이방인인데,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인데.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게 평가가 달랐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기준이 다른 거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 기준이 11절에 나와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렇게 평가를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11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아주 잘 해놨어요, 성경에. 거기에는, 골로새 교회예요. 거기에는 자, 카테고리 1 뭐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분류를 한 거예요. 그 다음 할례 받은 사람과 무할례 사람들 구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수구디아인 하면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하니까, 수구디아인이 뭐예요? 좀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하면, 수구디아인이 좋아요? 나빠요? 더 나쁜 사람이야. 이건 내가 틀릴 줄 알았어요. 수구디아인은 더 나쁜 사람이야. 야만인보다 더 야만인이야. 그렇게 분류를 한 거예요. 내가 불어 틀리게 했어요. 미안해요. 수구디아인은 야만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그 다음 이게 다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 또 뭘로 분류했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어떻게 한다? 다 이걸 보면요, 분류를 보면 인종에 따라, 율법에 따라, 직업에 따라, 문명, 그 집의 문화적인 혜택에 따라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신분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구분을 해요. 딱 보면은 느낌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종에 따라, 직업에 따라 그 사람을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유인이 어떻게 해라?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시작.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왜? 거기 나와요.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라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온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여러분이 이런 자라는 자의식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차별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던 거예요. 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로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이제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12절 받는 자처럼 뭐를 하라고요? 옷을 입어라. 이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옷을 입느냐? 여러분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것도 차별받지 말고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를 해야 되나요?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시간에 벗으라는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뭘 벗으라 그랬어요? 육적인 거와 또한 말로 인해 상처 주는 것을 벗으라. 이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이걸 벗고 뭘 입어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새 옷을 입는데 어떤 새 옷이냐? 우리는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자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옷인가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12절 맞죠? 거기 나와 있어요. 이것도 카테고리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어요. 자, 뭐라 그랬나요? 첫 번째, 무슨 옷? 긍휼. 긍휼. 여러분 보세요. 자기 성경을 보세요. 긍휼. 긍휼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긍휼. 이 긍휼, 라함이라는 말은 여성의 자궁을, 어머니의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영어로는 compassion. com이라는 게 라틴어에서 함께, 고난을 느끼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느끼는 거를 긍휼인데, 긍휼과 무엇을 묶었냐면요, 여러분, 긍휼과 그 다음 뭐죠? 자비. 긍휼과 자비의 차이점이 뭘까요? 긍휼과 자비의 차이점은 거의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긍휼은 고통을 느껴서 행동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고, 자비는 그 마음으로 고통을 느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행동으로 옮길 땐 긍휼이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느끼고 있을 땐 자비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뭔가요? 그 다음 겸손과 온유. 겸손은 남보다 내가 낮은 자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온유는 뭐냐면요, 또 뭔가요? 온유는 프라시스라는 말은 길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길들어진다. 여러분, 야생말이 막 뛰어다니면요, 그 주인이 그 말을 딱 갖고 길을 들이는 거예요. 고삐를 껴서 길을 들여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게 내 기질, 성격에 얼마나 우리가 뛰어나가고 싶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데, 이런 나를 이곳으로 불러 앉혀놓은 게, 이게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거예요. 나를 길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길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요? 그 다음 또 뭐죠?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노래가 있어요. 13장에 뭐가 나오죠? 노래? 사랑은, 사랑은. 우리 김순정 목사님, 그 다음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은 어떻게 하나요? 사랑은 제일 먼저 나온 게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얼마나 힘들면 오래 참고를 제일 먼저 놓겠어요. 여러분, 참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오래 참고. 근데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거. 이게 또 뭐냐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오냐면요, 13절에 용서라는 게 나와요. 용서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다 우리 고개를 들고 한번 얼마나 기억을 하시나. 제일 먼저 긍휼, 두 번째 자비, 세 번째 겸손, 그 다음 온유, 그 다음 오래 참음, 또 하나 마지막 용서. 예, 용서.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옷을 입으라 그렇게 했어요. 이제 옷을 입은 거야. 지금 겉옷 뭐 다 입었어요. 6가지 옷을 입었어요. 서양 사람들은 옷을 다 걸쳤어. 걸친 다음에 마지막을 옷에 뭐로 만드냐면요, 이거를 그거 에문이 확 풀어져. 뭐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옷을 어떻게? 우리 자매님이 아주 잘하셨어요. 단추로 이걸 만들어서 채워서 그래야지 딱 옷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단추를 쓰지 않았고 옷을 다 걸친 다음에 마지막을 뭐로 했냐면 끈으로 묶었어요. 끈으로, 띠로 묶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 옷들은, 한복은 어땠나요? 옛날에 옷을 다 입고 단추를 채웠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죠?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끈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끈. 요즘 한복은 어떤가요? 끈으로 묶나요? 요즘도? 우리 남자들 한복을 보면 끈보다 뭐예요? 다 그냥 똑딱인가? 탁 끼기도 하고 단추를 채우기도 하고 또 많이 달라졌어요. 변형됐어요. 근데 옷의 마무리는 끈으로 유대인들은 했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세심하게 연구했어요. 그리고 옷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성경을 갖다가 세심하게 쓰신 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뭐라고 세심하게 썼냐면요, 자, 6가지를 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신분이 이런 자다.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또 사람들에게 차별받지 말고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신분을 확실히 가져라. 그리고는 이런 옷을 입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의 옷을 입은 다음에 14절 여기 보세요. 14절이 기가 막힌 표현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위에 입고 나서 그 마지막 위에 뭐를? 사랑을 덧입히는데 어떻게 덧입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라 그랬어요? 띠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띠니라. 이 띠라는 게 뭐냐면요, 매는 끈이라는 거예요. 띠라는 게 여기 나왔잖아요. 함께 묶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묶으라는 거예요? 뭘로? 아까 했잖아요. 무슨 끈? 사랑의 끈. 사랑의 끈으로 옷을 마무리를 다 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다 입은 다음에 사랑의 끈으로 꼭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요 성경을 이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만 보는데 요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옷을 벗는다라는 단어예요. 벗는다. 이 벗는다라는 단어에 이 말 속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요거를 벗는다 요 말에는 요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지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우다. 그러면 지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웁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지울 수가, 벗을 수가 없어요. 이 의미를 바울이 쓸 때는요, 이 지운다라는 의미를 뭐로 해석을 했냐면요, 대부분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석을 해요. 이 벗는 거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보혈의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의 그 옛것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내가 말로 인해서 막 죄짓고 막 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처 주고, 그런 모든 것을요 벗는 거는 십자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관점입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벗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입는다라는 의미에는 바울이 뭘 갖고 썼냐면요, 입는다, 이건 뭘 입어요? 새 생명을 입는데, 이거는 바울이 쓸 때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고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입는 거는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입냐?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는 여기는 수동태예요. 입는 거는 수동태예요. 내가 벗는 거는 수동태가 아니었어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벗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입는 거는요 내가 입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입혀줘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건 누가 생명을 주십니까? 그리스도가, 주님이 입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새롭게 옷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었구나, 내가 이제 입고 가야 될 옷은 이런 거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 옷을 입어야 돼요.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분이, 자매가 나가면서 그래요, 저한테. 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제 옷 어때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제 옷이 어때요? 그래가지고 난 속으로, 맨날 매주 입고 오는 옷인데 뭘 자기가 무슨 바꾼 것도 아닌데, 나는 이제 그러고서 얘 옷 이분 똑같은 옷이야, 그 옷 맨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좋아요 그냥 그랬더니만, 이분이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이 말한 옷은 어떤 거예요? 새 옷으로 말씀을 듣고 새 옷을 입고 나가신다는 거였어요. 근데 기껏 설교는 그렇게 하고 저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미안하고, 그렇다고 전화해갖고
다시 얘기하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혹시 이 설교를 영상으로 자매님 들으시면 미안합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옷,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여러분들, 특히 오늘이 뭔가요? 대림절 첫 시작. 우리 초 하나 켰잖아요. 이제 한 주 한 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여러분이 꼭 입어갈 옷들,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벗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옷을 다 입기를 바랍니다. 어떤 옷? 우리 모습에서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또 겸손과 오래 참고 용서의 이런 옷들이 여러분 안에서 이게 다 입혀져서 나갈 때 정말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옷을 입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그 네덜란드 사람이 여성인데 이거 많이 들은 얘기일 거야. 코리 텐붐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책을 하나 썼어요. 자신의 책을.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이런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 이미 오래전에 다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들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 독일이 막 2차 대전 다 유럽을 점령을 하니까 막 도망을 간 거예요. 600만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간 거 아닙니까? 근데 네덜란드에도 온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독일이 점령하고 있으니까 큰일 나죠. 근데 숨겨준 거야. 자기 집에다가 이 사람을 숨겨줬어요. 그러니까 발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 섭건 이 자매 둘하고 부모님을 다 끌고 강제 수용소에 끌고 간 거예요. 가지고 수용소, 이거는 그 수용소의 사진들이에요. 거기서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수용소에서. 그리고는 여기에 여자들을 다 옷을 벗겨가지고 이 수용소의 감독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 밥을 안 먹이고 다 밤 12시에 집합을 시켜서 실험을 한다고 맨날 그러고 두려움에 떨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범해요. 그리고는 하루에 몇 명씩 가스실에서 죽이는 거야. 한꺼번에 안 죽여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거야. 밤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와갖고 신학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신학을 해갖고 전도인이 된다 해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든지 주의 부르심이 있으면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독일은 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의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에 가면요, 자동차에 옛날, 요새는 E라는 남바를 붙여요. EU, 유럽 연합에서 E가 붙었어요. 다 차마다. 그런데 예전에 물론 E 붙이고 옆에 자기 나라 뭐 독일은 D 이렇게도 붙였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차 남바에 무조건 앞에 나라 번호를 붙여요. 독일이면 D예요. D, 도이칠란드에서 D 딱 넘버를 붙였어요. 그리고 또 뭐 체코 하면 CH 이렇게 붙이고 또 뭐 스위스 하면 S 이렇게 붙이고 큰 나라는 이렇게 단어 하나, 조금 적은 나라는 2개, 벨기에 같은 건 3개, 아주 작으니까 3단어를 붙였어요. 그래서 나라 숫자가 하나가 있을수록 큰 나라고 2개 붙으면 좀 중간 나라고 3개 붙으면 작은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 번호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D 번호를 타고 다녔죠. 그래서 이제 가족이 네덜란드 살으니까 네덜란드를 딱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네덜란드 사람이 차에서 그냥 나하고는 아무 역한 감정이 없을 텐데 빵빵 그래요. 왜 그랬을까? 빵 그래. 크라션을 울려요. 왜 그러죠? 독일차 싫다는 거예요. 독일차가 싫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처들이 커요. 빨리 비키라는 거예요. 빨리 좀 나쁘게 하면 꺼지라는 거죠. 그렇게 이 한들이 있는 거예요. 한들이, 아픔의 한, 이게 있어요. 그 유럽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독일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 코리 텐붐도
내가 복음을 전하러 독일은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독일에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집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독일에 가서 집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쭉 걸어 나오는 거예요. 딱 나오는데 그 외투를 입고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딱 나오는데 숨이 탁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추위에 떨게 했고 베시라는 자기 언니가 있는데 언니를 그날 추행을 해버렸어요. 그 언니가 너무 고통을 받았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상처에 그 언니가 자살을 해요. 거기서 수용소에서 죽어요. 베시 언니가. 자기 부모님 죽고 자기 언니가 상처로 죽고 그 감독관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잊을 수 없는 그 감독이 그 예배당에 와서 집회에 참여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여인에게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나의 부모님이 이 사람 때문에 죽었고 내 언니가 이 사람 때문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은혜 받아서 손을 내밀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오늘 송 집사님이 나쁜 일을 계속 해보셔. 송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치겠다. 네. 손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손을 내미는데 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돼요. 순간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순간 이거죠.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해 줘야 돼.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을 용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당신을 용서해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어요. 그 사람이, 그 감독관이 눈물을 툭 흘리면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부끄러움을 정말 내가 평생을 살면서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그거를 보고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벗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내면의 상처들이 오시요 너무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또 형제에게 받은 상처, 시대계에서 받았던 아픔들, 그냥 이게 오랫동안 우리 안에 깔려있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벗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벗어야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 우리에 있는 이 오랫동안 쌓여진 이 옷들, 고통의 옷, 상처의 옷, 이 모든 걸 벗기고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새 생명, 새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입자. 오늘 이 옷을 다 입었던 온유와 이 오래 참음과 용서, 자비와 긍휼, 이 옷을 입은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보고 대림절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대림절 기간 오직 만유의 주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여러분 안에 새로운 옷을 꼭 입고 나가는, 오늘도 대림절에 그 옷을 하나씩 여러분 입고 나가는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금년 한 해 동안의 마음에 응어리진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의 옷을 다 입고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벗어야 될 것들이 분명합니다. 다 깨끗이 상처들, 이 고통들, 아픔들 다 벗어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저히 이 아픔들을 용서할 수가 없고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 이 모든 것 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싹 벗고 새 옷, 생명의 옷,
주님 주시는 생명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이 대림절을 잘 보내는 축복의 온 성도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